가을 학기부터 무장의 삶이란 상권부가 개설이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부임한 후부터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님들이 꽤 많이 등록 건신하셨습니다. 긴 소리가 막 들리고 보이기도 하고,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던 차에 자유케 하는 삶이 개설되었어요. 너무나 기뻤고요. 그리고 올해는 자유케 하는 삶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무장의 삶까지 개설이 되어서 송 목사님과 함께 이를 특강 들을 때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의 삶을 개설할 때 그랬던 것처럼 오늘부터 10주 동안 무장의 삶의 주 교재인 이 책입니다.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교육자실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비치해 놓을 테니 읽으시면 좋겠고요. 10주 동안 말씀을 나눌 때 강력한 영적 군사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은 명확한 원인 때문에 일어난 자연스러운 결과이지만 어떤 일은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우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의 역사로 일어난 일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거나 분노나 중독, 파괴적인 생각, 미움, 이유 없는 질병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상황 탓, 사람 탓하지 마시고 사단 마귀의 역사가 아닌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또는 멈출지어다 묶임받을지어다 라는 이 대속 기도를 하면요, 뜻밖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그럴까요? 네, 실제로 사단 마귀의 방해,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정신전환처럼 느껴지는 폐쇄공포증 등등 그런 증상이나 분노, 중독, 미움, 파괴적인 생각,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증상이 계속 이어진다면 영적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영적인 일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대적은 뭐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 다툼들이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단 마귀와 싸우는 경우가 정말 허다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할 때, 헌신하려고 할 때,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맹렬하게 반대하고 핍박하는 일이 저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때 왜 그랬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몰라, 내가 그랬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런단 말입니다. 제대로 기억조차 못하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의 공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을 상대로 싸우지 말고 그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그 사람과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든 교우든 자녀 부모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관계가 깨어지고 마른 것입니다. 일단 사단 마귀는 그 자체만으로 1차 목적을 달성했고요, 관계가 파괴됐으니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2025년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 라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신년 세겹줄 특별 기도회를 진행했었잖아요. 참 유익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거듭해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가 여러분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순간 귀신 들릴 수는 있습니다.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자신을. 그런데 순간 귀신이 탁 들리면요,
영적인 싸움이란 사실을 알고 있고 말씀을 알아도 악한 영이 주는 감정에 따라 이리저리 막 휘달리는 겁니다. 그냥. 그러고 정신 차리고 나면 후회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큰일 났네. 이제 목장 못 가겠네. 교회 못 가겠네. 그래서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목의 모고님, 지금 영적 싸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단 감정부터 추스르고 분별합시다. 저도 동력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참 많고요. 저 역시 성도님들에게 이런 역할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악한 영들이 관계를 통해 영적인 역사를, 공격을 감행해 올 때 사람과 싸우지 말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와 기도로 대적하여 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악한 영들은 물리력으로 싸우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그렇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먼저 통치자들로 번역된 아르케는 시작, 원리, 권력이란 뜻을 가진 히브리어 헬라어 명사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 가운데 이 리더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위 그룹. 두 번째, 권세자들로 번역된 엑소시아는 권위,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리더 그룹의 최고층 악한 영들의 지위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위 그룹의 악령들을 가리킵니다. 앞선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전략적 차원의 계획을 세우고 지휘하는 우두머리 악령들이라면 두 번째 권세자들은 이들의 계획과 지휘 아래 실제적으로 직접 영향을 끼치고 일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로 번역된 코스모크라토르는 이 세상의 문화, 정치, 사회와 같은 조직, 구조, 시스템에 그 영역 안에서 영향을 끼치는 악령들이에요. 제가 모든 작품에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작품을 만든 작가는 또 사상과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작가는 그의 작품에 기독교 세계관이 담길 것이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작가는 그의 작품에 적그리스도적인 세계관이 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유튜브나 SNS, 영화나 음악, 연극에 담긴 세상 문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유물론에서 나온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세상의 법 등등, 이 모든 배후에 이 코스모크라토스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네 번째, 악한 영들로 번역된 푸뉴마티카 테스 포네리아스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적 존재를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우리의 대적이 얼마나 조직적입니까?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공격하겠어요. 우리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우리의 약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의 대적들이 영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미국에 도착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늘에 비트 폭격기를 날려서 미국의 위상을 과시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비트 폭격기는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은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얼마 전 이란의 비트 스텔스 폭격기 갑자기 나타나서 핵시설을 3군데나 파괴했지 뭡니까? 그러나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죠. 레이더가 감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영문도 모른 채 악한 영들의 공격에 속절없이 당하고 말 것이에요. 부디 영적으로 깨어서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상대로 싸우지 마시고 그 사람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령들과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싸움을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싸워야만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개역개정 성경에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무장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후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무기 6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것들 다 압축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고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며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사명감인 줄 믿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박한 강력한 무기를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용법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강력하고도 신박한 무기를 가지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우리를 공격할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탄은 죽어있는 말을 절대로 공격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겐 목표가 있습니다. 이 너 자신을 대적하라 37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이 책에서는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저는 말씀과 함께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의 목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방해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자, 그러면 사단 마귀는 어떨까? 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고 모두 멸망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하고, 전방위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요, 관계를 통해 맹렬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1차적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쓰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VIP 작정하자 그러면 거부 반응을 훅 불어넣고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훅 하고 불어넣은 것처럼. 그래서 VIP 작정 명단 작정을 못하게 하거나 내놓지 않도록 하게 하고, 비신자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비즈니스를 갑자기 엄청 바쁘게 만들어요. 우리가 다른 곳에 신경이 팔리게 합니다. 이 제자 훈련에서는 이를 간교한 여우와 같은 영적 공격이라고 정의하는데, 만약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사단 마귀의 공격에 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너무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제 신앙부터 좀 돌볼게요. 제가 먼저 살아야 영혼 구원도 힘쓸 게 아닙니까? 이런 생각, 이런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눈물이 담긴 비신자들을 구원하지 못할 테니까요. 또 우리가 VIP를 아무리 정성껏 섬겨도, 두 번째, VIP가 반응하지 않도록 VIP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강팍하게 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섬겼는데 감사해하지도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이 쏙 빠지죠. 그렇게 영혼 구원할 의욕과 열정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나 SNS나 이렇게 주위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딱 들으면 그 가슴에 딱 박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나 나쁜 사람들이야. 상처 주는 사람들이고 위선적이야. 그러니까 나는 교회 가기 싫으니 당신도 가지 마. 애들도 보내지 마. 이런 거부 반응을 가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사단, 마귀. 또 이것들은 우리를 바쁘게 할 뿐만이 아니라 VIP도 바쁘게 만듭니다. 분명히 VIP가 목장 모임에 온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주일 연합 예배에 오겠다고 먼저 말했어요. 그래 놓고 하루 전날 톡으로 연락이 오길 중요한 모임과 겹쳤대요. 깜빡 잊고 있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한두 번 겪어봤습니까? VIP의 비즈니스가 갑자기 많아져서 목장에 올 수 없고 교회에 올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약속했는데 바빠지고 그래서 잊어버렸다 등등, 이런 일은 VIP가 영원 구원 받지 못하도록 막는 사단 마귀의 방해라는 사실을 알고 분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과 그의 졸교의 목표 두 번째는 참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예배 드리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뭘 방해한다고요? 예배. 사단의 기원 자체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사였잖아요. 그 이름은 루시퍼. 근데 이 녀석이 자기가 영광받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다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반란 일으켰다가 하나님께 패해서 어둠의 영, 악한 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먼저 예배를 방해하는데 첫 번째 예배, 현장 예배를 방해해요. 오늘 예배. 예배란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숨결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약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께 생명의 숨결을 공급받아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온갖 공격을 쏟아붓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그것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잡념에 들게 만들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훅훅훅 불어넣습니다. 뭐야, 지금 목사님 내 얘기하는 거야? 누가 내 얘기 목사님한테 한 거야?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동암의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예배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예배 시간을 버티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가 얼마나 센 녀석이겠어요, 여러분. 또 예배 시간에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간증하는 사람들 가식적으로 느껴지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왜 사단 마귀의 공격이라고 단언하겠습니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저술가인 J.J.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사단 마귀의 공격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난 현장임을 알고 토요일 밤부터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현장 예배를 방해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도 방해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의 요소와도 같은데요. 이 제사가 이루어지려면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제사를 받는 조상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기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사 드리는 나, 그리고 조상신에게 바치는 제물,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예배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 드리는 나,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러니까 마음, 감사의 마음, 이 세 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기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마음의 예물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삶의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동암교회 본당 이 예배당에만 계실까요? 아니죠. 가정이나 일터 그 어느 곳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게 싫겠죠.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신할 모조품, 우상들을 만듭니다. 돈, 명예, 자녀, 건강, 남편이나 아내, 남친이나 여친, 심지어 사역이란 우상 모조품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전전긍긍 허덕허덕거리게 만들고요, 사단 마귀는 그렇게 그 모든 우상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거죠. 혹 이 시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시선이 빼앗기는, 그래서 예배하고 있는 우상, 그 모조품은 없으십니까? 있다면 그게 뭔가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 우상을 깨트려 주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의 목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켜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교회의 능력은 하나됨에서 나온다. 교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됨, 조화로운 하나됨. 저와 단기봉사 선교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단기봉사 기간 내내 강조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됨을 잃지 말자. 하나되자. 지금까지 단봉사를 하면서 한 번도 어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선교만 가면 평소에 괜찮았던 관계가 불편해지는 일이 막 일어나거든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한 번도 빠짐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삼계탕을 끓이면서 물을 90도로 자르든 비스듬 자르든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실제로 대구 선교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주방팀에 헌신한 권사님 두 분이 삼계탕에 물을 넣어서 끓여 맛있다, 안 넣어야 맛있다, 그거 갖고 계속 신경전을 벌이시더니 결국에는 무 자르는 각도 크기를 가지고 싸우셔가지고 선교팀 분위기를 그냥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권사님이 세상에 교회를 옮기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뭡니까? 그런데 이것이 비단 단봉선 기간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 동암의 주방팀에는 김진남 권사님이라는 탁월한 리더십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특별히 이번 러브재팬 단봉선에는 세 분의 권사님들이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시면서 사랑으로 협력하셨는지, 저는 그 해의 단봉선 팀이 우리 교회를 보여준 샘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가 참 많이 성숙한 것 같아서 너무 많이 감사했었습니다. 또 하나 어김없는 것은 리더를 향한 공격입니다. 여러분, 전투, 실제 전투를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패색이 짙었던 전투지만 적장의 목숨을 빼앗아서 전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뭐라고 말했나요? 전사하기 직전에 지금은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래서 사단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릴 때 담임 목사를 공격하고요, 영적 지도자 그룹인 당회와 또 목자, 목녀, 목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 사람은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요.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말하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요. 시작. 그럴 수도 있지요. 순간 감정이 휘둘릴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 그러나 차분하게 분별하고 빠르게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제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담임 목사나 당회를 비방하거나 목자, 목녀, 목부를 험담하는 말을 하는 분이 계시면 분별하십시오. 지금 사단 마귀가 공격하고 있구나.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를 감사의 주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새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는 더 조심해야 되고요. 뭐 이런 분은 이제 없으시지만 힘들다 싶으시면 나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이후부터는 그 모임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모임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사단 마귀는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파당을 만들게 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이 전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섭섭한 마음, 상처, 반감,
오해, 불편한 마음 등등 갖도록 만들어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우리로 하여금 서로 반목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쪽이 꼭 교회를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시면서 피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의 목표 네 번째는 모든 인류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억압합니다. 이 네 번째 목표가 첫 번째에서부터 세 번째 목표 전체를 통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단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기서 도둑이란 사단과 그의 졸개들입니다. 반면 나는 누구겠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하는 일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일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도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태초에 사단은 하나님의 소유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질해 갔고요.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온갖 복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은혜 받으면 도둑질해 가는 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동암의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고 여러분의 목장과 교회와 일터를 여러분의 기도로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없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역할입니다. 나는 나의 양들이 생명을 얻고 넘치게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 너의 가정, 목장, 교회, 일터에 내가 와 있다.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셨지만 사단 마귀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는 세상이 멸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실 정도로 이처럼 사랑하는 세상을 파괴하고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크리스천이 일단 된 후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절대로 사단 마귀와 평화 협정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짜가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 무가치하다라는 뜻인데 벨리알, 이 무가치한 악마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인 크리스천이 신앙의 본질적 가치관을 공유할 수 없는 비신자와 명심하십시오. 결혼을 해서도 깊은 관계를 가져서도 안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과거에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먼저 귀신을 건들지 않으면 귀신도 우리를 건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귀신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정신없는 말이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것들이 우리를 피할 것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대적하지 않으면 아주 때를 지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들과 신분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사단 마귀와 크리스천 사이는 승리냐 패배냐 문제만 있을 뿐 절대로 평화 협정이란 없다는 사실을. 이제 저도
제 딸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이 불신 결혼은 자녀가 선교사로 헌신할 만큼 신앙이 성숙하고 단호한 기질일 때만 가능하거든요. 이미 결혼한 자녀는 뭐 어떡하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생명의 삶까지는 마치게 한 후에 결혼을 성낙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자녀의 영혼 건강, 육체의 건강에 좋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감사한 것은 크리스찬에게 패배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사단 마귀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들의 권세가 부분적으로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가까워져 오면 올수록 그것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왜 그럴까요? 자신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아주 그냥 분에 차서 걸리기만 해봐라 씩씩거리고 막 건수를 찾아서 두루다니고 있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사단 마귀가 어떤 사람을 노리겠어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건수, 먹잇감을 제공하는 크리스천을 노린다. 2025년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 신년 특별 세기밧줄 기도의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사단 마귀가 좋아하고 악한 영들이 노리는 먹잇감이 무엇이었나요? 뭐였습니까? 잘못된 마음입니다. 미움, 분노, 섭섭함, 오해, 복수하고 싶은 마음, 주목받고 싶은 마음, 시기, 질투, 열등의식, 우울감, 상처, 교만 등등. 먼저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생각을 훅 불어넣고요. 마치 인천 영종도 해변에 가서 새우깡을 한번 가만히 들고 있으면 갈매기 떼가 아주 막 떼소리 달아붙잖아요. 그죠? 그처럼 우리가 사단 마귀가 불어넣은 생각임을 알고 분별하여서 이 먹잇감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섭섭하네, 열받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묵상하고 곱씹으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장악하고 맙니다. 왜 멀쩡했던 사람이 어떤 부분이 막 건드려지기만 하면 갑자기 이성을 잃고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막 그렇게 제정신리는 모습 볼 때가 있잖아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발작 버튼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대적 사단과 그의 졸개가 그런 마음에 견고한 진을 쌓고 숨어서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가 조금 은혜 받고 회복되려고 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이제 곧 3차 저녁 기도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왕이면 재직 세미나부터 참여하시고요. 특별 3차 저녁 기도회 시간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단 마귀의 먹잇감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 가지 실천 사항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무슨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문제가 원인인지 잘 모르겠고 해결조차 쉽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의외로 효과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연히 일어났다거나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로 일어난 일 외에도 사단 마귀의 방해, 역사, 공격으로 일어난 일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영혼도 몸처럼 갈려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 배가 나와가지고 이 뱃살 어떻게 빼야 되지 고민이 많아요. 다리가 다쳐가지고 운동을 못했더니 더 그런데, 되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살이 쪄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하면서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방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혼의 건강은 영혼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규칙적인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 회복되고 유지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사단 마귀의 영적 먹잇감을 성령의 불로 청소해 나갈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규칙을 세우십시오. 나는 출근할 때 차 안에서 리딩 지저스 통독한다. 지하철 안에서. 아니면 점심시간에 성경을 읽겠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한다. 아니면 나는 수요 성령 집회에서라도 기도하겠다. 가을에는 신앙의 규칙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고요.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을 주셨습니다. 말씀, 믿음, 기도, 구원의 확신, 성령의 능력, 순종. 문제는 그 무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사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옆에다 넣어놓고 그냥 맨몸으로 이렇게 사단이 쏘는 화전 불화살 맨몸으로 얻어맞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무장의 삶, 참 잘 만들어진 삶 공부인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주일 오후에 딴 거 하고 계시지 마시고 가을학기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에서 주일로 시간 옮겼다고 하니까 송 목사님이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도저히 힘드신 분들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이 책 얇습니다. 한 주에 한 화 읽으면 얼마 안 돼요. 얇지만 꽉 차고 알찬 깊이 있는 내용 담겨 있는데 읽으면서 내 것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시작되는 가을에는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잘 무장되어서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올 때 요동하지 않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